할렐루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를 잘 보내는 게 일입니다. 하루 동안도 참 별거 아닌데 또 별거 아닌 일들이 참 많이들 일어납니다. 지금 뭐 코로나라고 해서 다 뭐 자가격리 하듯이 또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하루살이가 참 힘든 어떤 그런 지경에 막 올라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하루하루를 잘 버텨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대한 또 시점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뭐 중국은 이제 확진자가 제로라고 하는데 한 80일 만에 제로가 됐다고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일본일 텐데요. 이 한 아이들 개학하기 전에는 좀 이게 좀 다 좀 잡혀서 일상의 삶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좀 길목이 열릴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조국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국교회가 흩어져 있는 각 초소에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하나님 각 초소에서 애를 쓰며 기도하며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조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거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또 방향과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아버지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단 한순간도 설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예배가 또 기도가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산 소망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안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오 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6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시험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마귀가 누가복음 4장 13절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얼마 동안은 떠나 있지만 완전히 떠난 적은 없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마귀와의 관계였어요. 늘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주기도문 중에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본 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오늘 일용할 양식,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준 것은 어느 특정한 어떤 비상기간에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그런 때는 또 다른 거고, 일상의 매일의 기도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시험이란 주제도 매 한 가지다라는 걸 보게 되죠. 우리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하루를 사는 것도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루에도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몰라요. 이게 모르는 일들이 뻥뻥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성경에서 시험하면은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네 가지 정도로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시험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장면이죠. 창세기 이제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시험이죠.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라?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도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행했던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공적이 이제 진짜 참 믿음에 기초된 어떤 순종이었는가에 대한 공적이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채를 쓰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런 부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욕심으로 기인된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런 구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좀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욕심. 자기가 욕심을 가져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굉장히 전문 용어죠. 영적인 뻘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반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에 기초돼서 시험에 마치 이렇게 든 것 같은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의 일상사에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어떤 시험이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9절에서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뭐예요? 성령을 시험하는 장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얘기하죠. 그 성령을 또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5장 10절도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대려 시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예에서 나와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 시험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게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사단으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된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이 시험은 이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데 주로 들어오는 경로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경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또 마가복음 12장 15절도 보면 요 구절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8장 6절도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시험은 하는데 마귀가 하는 건데 들어오는 경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뭐 이런 세상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스캔들하게 만드는 시험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또 야고보서 1장 12절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시험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제발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살이가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험의 구조 속에 세상살이 자체가 각종 시험의 구조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관계망 속에, 구조망 속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해도 남의 운전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 우리가 아무리 수칙을 잘 지키고 잘한다 그래도 나만 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 또 그걸로 뻥뻥 터트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으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이게 관계 속에 막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제 실족하게 이제 시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시험은 우리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바뀌어서 들어온다면 뭘로 들어오겠어요? 이게 고난이 될 수가 있고 연단이 될 수가 있고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과 고생은 좀 다른 겁니다. 고생은 그야말로 생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으로 인한 고생으로 인해서 인생이 실은 망가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페트병을 꽉 조이듯이 너무 우겨쌈이 강하면 사람이 견뎌내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겨쌈을 받는 가운데 그 연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이 아니라 연단이 되는 사람, 그것이 훈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거기서 역량이 굉장히 강해져요. 시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신앙의 어떤 은혜들을 거기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통 때는 사람 속에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번 시험의 강풍이 확 불면 속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는데 그게 실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의 강풍이 없고 잔잔한 호수만 있다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치고 핍박과 박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또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느니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강풍 속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나, 내 안에 연약함, 죄성, 또 여러 가지 막 분노, 원망, 막 거기에서 이제 딱 한순간만 잘못해도 그냥 낭떠러지로 딱 떨어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이 있죠. 근데 거기서 신앙은, 믿음은 거기서 단련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깊은 웅덩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때의 나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나와는 전혀 다른 범주에 있는 사람이 돼요. 아주 강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시야도 달라지고 깨달음도 달라지고, 이 시험이 아니고선 겪을 수 없는 걸 겪고 온 거니까요. 그러면서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와요. 그렇게 할 때는 시험을 잘 통과한 겁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때 완전히 또 세상으로 확 나가버리는, 그냥 영적으로 이제 삐치게 되면 이제 별로 약도 없고 답도 없는 길을 가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신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자기 성질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한량 끝도 없이 이제 뱅뱅 돌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래도 돌아오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는 굉장히 위기의 때면서 또 굉장히 기회 이제 바꿔서 하면 굉장히 연단받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시련과 그런 시험, 또 때 아닌 고난, 이게 또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게 이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이다. 근데 그걸 잘 불시험 같은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잘 견뎌낸 자는 면류관이 달라요. 그 영광의 면류관이 달라요. 저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죠. 근데 때 아닌 이런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기성화되어 있는 교회는 이미 이렇게 통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엔 더 따라 붙어요, 그죠? 계속 굴러가는 데는 더 붙어요. 붙는 속도도 크고 그래요. 속도감도 있고. 굴러가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같은 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굴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죠. 근데 면류관이 또 달라요.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회 사이즈를 보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실은 요한계시록만 봐도 그래요. 너희들이 얼마나 깨어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진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지,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척도가 되지. 뭐 교회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절대 턱조가 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걸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근데 그 신앙,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헌신하고 섬긴 그런 것들은 하나님 다 계수하고 계신. 저는 절대 면류관이 이게 세상적인 눈에서 보는 거하고 성경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뭐 보통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에서는
관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다 그냥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너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못 만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설교단에서만 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걸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이런 데는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냥 드러나는 거죠. 뭐 다 성도들끼리도. 그러니까 이제 뭐 말도 많아지고 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잘 소화하면 거기서 성화가 이루어지죠. 거기서 내가 깨어지게 되고 또 내가 부서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연단을 받게 되고. 근데 그걸 회피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에 걸리고 실족할 만하고 그럼 얼마나 이게 버겁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진짜 내 안에 그게 없나, 있다는 거죠. 있는데 밑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터져도 모를 일들이 나중에 터지면 그때 가서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단 속에서 잘 소화하게 되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예수를 보는 자,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자, 정말 예수로 충만한 자, 그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말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하고도 같이 가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결국 이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의 때는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요, 또 악을 이길 수도 없어요.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들어와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은 뭘로 이어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세상의 시험, 세상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마땅히 드러내시고 마땅히 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바로왕이 얼마나, 이집트 바로왕이 거세게 그냥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그 바로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10가지 재앙, 홍해 가루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세상의 악을 통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는 정말 거대한 시험이에요. 거대한 시험이에요. 세계 대전에 버금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시험 가운데 그 안에 하부에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의 무너짐이 막 생겨요. 그게 막 쓰나미처럼 저는 막 올 것 같다는 막 위기감도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국가에서는 막 연금 풀고 재정 풀고 막 어떻게든지 이걸 막으려고 초당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그 밑에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17살 된 아이 그 소식이 계속 나오던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시험입니다. 거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시게 해달라는 기도 또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또 기도고 또 우리 하루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편에서, 세상 편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사태를 좀 바라보는 그 눈을, 믿음의 눈을 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고 또 세상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 속에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과 직장에 다니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